사람에게는 어제 살은 내가 있고 오늘을 살아야 할 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있고 예수 믿은 후에 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살아난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나를 개혁해서 고쳐가서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정확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잎사귀는 시들을 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부정한 옷같이 더러워져서 시들어 떨어져 버린 나무 잎사귀처럼 바람에 다 휩쓸려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획하는 것 자체가 늘 악한 것만 계획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그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을 성악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선하게 태어날 수가 없고 악하게 태어난다고 성악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남을 모함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는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말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을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거짓말은 쉽사이에 금방 순식간에 퍼지지만 정직한 말, 옳은 것들은 퍼지지 않습니다. 선행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악행은 금방 알려집니다. 비난과 욕을 하면 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것이 악하게 태어난 우리들의 패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악인으로 사는 것은 그의 마음에, 그의 내면 속에 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영에 의해서 그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늘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곧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이 본성적인 우리의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맹자나 그리스의 위대한 철인이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현대의학에서 가장 선한 의지를 부르짖었던 임마누엘 칸트나 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모든 선한 것들은 결국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은 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건 다 부정한 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내면이 개혁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불결하고 더럽다고 그럽니다. 대접과 잔이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묻어있는 무덤 속에 아무리 꽃단장을 해놓고 휘칠한 무덤이 되어져도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지 그 속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겉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이 우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손해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일에는 늘 부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 인간의 교만, 이런 인간의 딜레마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오늘 우리는 욕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오면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이 행하면 불륜이고 내가 행하면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묵인하고 갑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면서도 내가 거짓말해야 될 때가 되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죽은 너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어제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라면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두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노력이 내가 열심히 밥 먹고 조깅하고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사람에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문화 속에서 신앙 좋은 사람은 간증거리가 좋다라고 그 간증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간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여러분 그렇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세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살리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해 갑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었는데 믿음의 진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거듭났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에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진보,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동안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가 확실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 육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화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금년도 1년 생활의 표어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생활화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라는 신분이 저를 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혼의 배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됩니다. 금년 한 주간 동안 몇 목사님과 같이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보는데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조는 사람은
그냥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아무리 쌀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밥을 지어 먹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내 육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 집에 수십 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1월 1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 1월 달에 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바쁜 틈에 묵상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 마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대적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 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죽은 신앙은 행동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신앙,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행동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책이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책을 수시로 꺼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속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보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생각의 거룩함을 얻습니다. 생각의 거룩함을 얻는 사람은 마음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말도 거룩하게 합니다. 거친 말, 쌍스러운 말, 품위 없는 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인격적인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몸가짐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함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내 의지와 감정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요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거룩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 거룩한 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효성교회가 되길 위하여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효성의 성도들, 우리 효성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